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18일이고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금방 지나갔죠? 오늘은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 말씀을 좀 특별하게 성우들이 읽어주는 영상으로 대체해 보려고 합니다. 어떠신지 한번 귀를 열고 잘 들어보십시오. 제11장.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며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어떠셨어요? 성우들의 목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오시던가요? 자,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다 하는 이야기를 어제까지 나누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북부 연합군과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남부 연합군이 패했다는 소식에도 북부 연합군이 똘똘 뭉칩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숫자가 많아도 전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군사력으로 전쟁하지 않거든요. 그들이 전쟁에서 이긴 이유는 늘 한결같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적의 숫자가 많아도 이기는 방법은 동일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싸우면 됩니다. 적의 많고 적음, 또 강함과 약함, 이런 게 전쟁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들은 누구를 만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차지하는 이스라엘이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묵상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어떻게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믿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수많은 적들의 숫자를 보면 누구라도 기가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라고 왜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과 싸울 생각을 했을까요? 사탄은 늘 숫자를 들이댑니다. 돈이 있고 없음, 또 뭐 건강 여러분 여러 가지 숫자들 있잖아요. 혈압, 뭐 당뇨 수치, 뭐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잖아요. 그 수치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눅 들고 두려움이 확 밀려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말씀을 들어야 두려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주눅 드는 대신 믿음을 선택하려면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살기 위한 두 번째는요, 시선을 바꾸면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21절, 22절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한 족속이 있어요. 그 족속의 이름은 아낙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낙자손은 누구냐 하면 한마디로 거인족들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떠돈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아낙자손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러 들어왔다가 아낙자손을 쳐다만 보고 주눅이 들어갔고 그들이 돌아와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린 다 죽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40년을 돌리셨거든요.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하면 우리는 도망치게 됩니다. 겁먹고 주눅 들면 도망치고 싶어져요.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났잖아요. 40년 전에 그들은 도망쳤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은 도망치지 않고 아낙자손과 맞서 싸우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낙자손을 다 멸절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꿨을까요? 그들을 바라보는 대상, 그들이 쳐다보는 대상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아낙자손만 쳐다보면 두려움이 엄습해요. 그래서 그들은 아낙자손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 엄습하던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싸울 용기가 생겼죠.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싸울 용기도 없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싸울 생각을 하고 더구나 싸워서 이겼을까요? 그 비결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행했다라는 것으로 말씀해요. 이게 뭘 의미하죠? 순종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 생각하는 게 뭐예요? 순종.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말씀이 들렸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없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 내가 지금 내 시선을 어디에 두고 누구를 쳐다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주눅 들고 겁먹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나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적용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일으키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 몫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만남과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주눅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용기를 잃어버리고 내게 하나님이 계신 것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다시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다시 주님 말씀이 들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맞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들려온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 주일 만났을 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지 간증하는 은혜들이 우리 모두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어제 광고 드렸던 목사관 철거 작업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계속 안전을 위해 또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주일이죠. 주일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나누게 되겠죠. 내일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내일 만나요. 샬롬. 날 위해 십자가에